지금 사실 교육부가 이 시즌에 제일 이제 1년 중에 바쁜 그런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어떻게든 은혜를 끼치려고 막 교육부 이제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세대들을 섬기는 우리 교육자와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삶과 믿음, 믿음이 성장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파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한참 전하고 있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어졌는데요. 저도 설교를 해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 할지라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지, 고개를 끄덕이는지, 지금 눈은 나를 쳐다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졸고 있는지 다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다 보입니다.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자기의 복음을 진지하게 잘 듣고 있구나.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재밌는 장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분간할 수 있었을까?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런 아멘 소리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세요. 이 사도 바울은 그 눈에 딱 하고 보이는 게 있었을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알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을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믿음과 관련해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원래 이 표현의 원래적 의미는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병에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보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본 것이 바로 이건데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런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었느냐?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이 지역에 오기 전에 사실은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고니온에서 힘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두 사도는 바나바와 바울이거든요. 두 명이 힘써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죠. 한 차례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느꼈던 거죠. 아,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믿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의 역사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베드로 역시도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였던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옥에 갇혔을 때에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그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에 유라굴로라는 강풍에 휩쓸려서 아무도 살 소망이 없는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유일하게 살 소망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배는 안전하니라. 이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숱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는 거죠.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기적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적,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런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담스럽죠. 이제 카페에서 교회 다니는 소리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 때에 전도하라는 이야기인가? 우리도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끌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복음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복음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저는 그 복음적인 삶은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사는 삶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사는 삶.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할 수도 있는데요. 부르심에는요, 성공이 아니라 성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취다. 우리 부르심을 생각할 때 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심 가운데서 늘 성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공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서로가 이렇게 느끼다시피 잘 되는 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그렇지만 성취에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공인가요? 처절한 실패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누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인정해 줄 만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시킬 것인가, 우리는 그 일에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청년부에서요, 수련회를 대체해서 3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슬기로운 3주 생활입니다. 3주 동안 주제를 매주마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첫 주에는 말씀과 기도, 둘째 주는 말씀과 찬양, 셋째 주는 보내는 선교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한 50년 만에 유례 없이 하봉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3주 동안 늘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켜 보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 보자, 그런 취지로 이 3주간의 슬기로운 3주 생활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첫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문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카카오 채널을 만들어서 그 톡을 보내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길지가 않습니다. 딱 한 줄입니다. 딱 한 줄 그걸 보고 10초라도 괜찮습니다. 15초라도 괜찮습니다. 그 바쁘고 그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대부분이요, 다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지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말씀 묵상이나 하나님 생각하고 보면은 하루가 다 지나갔다는 거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가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한 지체를 만났습니다. 한참 일하다가 문자가 오면 그 한 줄의 기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면 뭐 오늘은 주제가 전부 다 이 땅과 사회와 그것을 위해 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서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그런 한 줄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 다시 일을 할 때에 계속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그런 고민이 되어지고 생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병자를 고치는 사람들이 모두가 우아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 믿음의 기적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위하여서 애쓰고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르심 합하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이 믿음의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는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믿는 척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잘 생기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자기 체면을 하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한 100번을 되뇌면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우리라고 그러면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닥쳐올 때 판가름이 나죠. 믿음인지 믿는 척 했던 건지.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누구든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되기 마련이고요. 있는 믿음도 사라지는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30분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잘못하다가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헬스를 안 했던 사람이 헬스장에 가가지고 30분 이상 운동기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근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고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위에 근육이 없기 때문에 30분도 못한 채 팔다리가 후들거려서 운동을 못한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근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력을 키우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확실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떠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도했겠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지. 우리 하나님 특히 뭔지 아시죠? 늘 내 예상과 다르더라는 거죠. 뒤통수 많이 맞아 보셨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다 이끌고 가는데 그가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구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이 도착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이 들 때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했을 때에 당장에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당장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깨달았던 것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자신의 힘으로 가나안 땅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구나.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한번 돌파해 봐야 됩니다. 기도로. 지나고 나서 보면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간섭해 주셨구나. 그랬을 때에 이제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일어서더라도 기도하죠. 응답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죠. 왜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 인도하고 내 기도 응답하시고 듣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배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길러야 할 믿음의 배짱입니다. 믿음의 근육입니다. 최근 들어 사역을 하면서 아마 교육자들이 참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겠죠. 직장도 지금 상황이 다들 좋지가 않으니까요. 저희들도 참 모든 게 불확실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부 같은 경우는 여름 이 사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친밀해지거든요. 청년들이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에 나오면서
소속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죠. 내 교회인지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도 한 두 지체랑 통화를 하는데 한 1년쯤 되는데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정말 이 교회가 소속감이 잘 안 들고 조금 이게 적응하는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참 친밀해지고 친해지기가 여름 하봉이나 아니면 수련을 통해서 굉장히 친밀해질 수 있는데, 이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니까 참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는 게 참 아쉽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화를 끊었는데요. 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임원들이 참 애를 많이 쓰고 해서 나름대로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저희 임원들이 이번 프로젝트 준비하는데 새벽 5시까지 준비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교회 사역을 위해서 새벽 5시까지 하시고. 그렇게 참 애를 쓰니까 잘 이렇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름 대처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에요, 뭔가 계속 못마땅한 거예요. 잘 되는데 분명히 우리 임원들도 참 애를 많이 쓰고, 우리 이번에 이 문자 발송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카카오 채널 만들려고 하니까 법인이 필요한데 청년부 법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못하겠고, 그냥 찾다 해가지고 어쨌든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방법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어쨌든 애를 쓰면서 이렇게 잘해서 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 못마땅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습니까? 이유 없이 못마땅한, 왜 다들 그런 눈빛으로 저를 목사 맞냐는 듯이. 그래서 특별히 날씨가 더워서 내가 짜증이 나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지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자꾸 이제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회개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 삶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서 정말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참 그러지는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애를 쓰고 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확장에 대한 좀 더 이렇게 청년부가 수적으로 더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제가 참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확장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쏟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처럼 그렇게 규모가 확장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못마땅함이 저한테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사명을 가장한 야망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독버섯처럼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부분들을 발견해내고 제거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믿음이 성장해야 할 이유는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그러면 자포자기할까요? 실망한 채로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주님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인생에서 내 뜻대로 된 것이 몇 개나 있나요? 손에 꼽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될까 봐. 꿈꿔야 되는 때잖아요. 자기가 꿈꾸는 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안 된 인생,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죽지 못해서 그냥 살아간다고.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아니요. 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 없이, 믿음 없이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실패한 인생인가요? 마지못해 사는 인생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서 산다면,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